오늘은 나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아이는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또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또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바로 사춘기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을 가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 사춘기 아이들이 아직은 참 많이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존재감이 커서 때로는 엄마 아빠보다도 그 존재감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이게 바로 사춘기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상들도 이와 같지요. 우상들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을 들여다보면은 없는 것 같은데 있고요. 때로는 있는 것 같은데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매여서 우상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인데 그 이전에 혹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몇 장을 지금 점프해서 사무엘상 7장으로 왔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쳐서 이겨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주신 다곤신이라고 하는 그 신당 앞에 두었는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 다곤 신상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땅 이곳 저곳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르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이 임해서 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이 신을 어떻게 우리가 달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금 쥐들과 금 독종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달래보려고 하죠. 하지만 이것들로 하나님을 달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달랠 수가 있죠? 회개함으로써 뉘우침으로써만이 하나님을 달랠 수가 있죠. 금 쥐와 금 독종으로는 하나님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들을 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기럇 여아림에 있은 지 한 20년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있기까지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법궤는 이 기럇 여아림에서는 약 100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사모하여서 준비할 그때까지 약 100년여의 시간을 이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 땅에서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기록을 하네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 중에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데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불가피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고난,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득이 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마주하게 될 때에는 우리 인생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힘든 것이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믿음이 아주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고통이 생기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생겨서 우리 인생의 밑바닥이 보일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살았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았었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생활을 우리가 했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는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과 똑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모함의 정도가 얼마나 사무쳤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이 7장이 있기 전에 6장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기 때문에, 베세메스 사람들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7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슬퍼하여서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망한 백성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발견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결여되어 있구나. 이 사실이 매우 두렵고 매우 슬픈 것이지요. 바로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나왔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안 되는 족속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것을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았습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도 또 이 본문이 있은 후에도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각성을 위해서 그들의 손조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곳이기도 하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을 때 그 유대 땅의 수도 역할을 대신했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스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는데 사무엘이 그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하죠. 3절과 4절을 보면은 너희들의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그런 이방 잡신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얘기하죠. 바알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잡신들 중에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엘이라고 하는 우상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알은 주관하는 것이 우레입니다. 비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의 부인신이, 여신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아스다롯은 전쟁과 사랑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두 신이 서로 성적으로 교접을 하면은 이후에 이 땅에 비가 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잡신들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바알이 아무리 우레를 주관하는 신이고 아무리 비를 내리는 신이어도, 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사랑과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어도 고작 사람들이 만들고 조각한 인형에 불과한 신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조각한 인형들 앞에서 이것을 신이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조각한 그 인형 앞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까?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한들 그 앞에서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만들고 이것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없는 줄 다 알고 있으나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자기들의 기도를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마치 우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인형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비슷하죠. 우리 아이들은 인형을 가져 놀고 심지어는 너무 좋아서 밤에 잘 때도 꼭 끌어안고 잡니다. 자다가도 이 인형이 없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일어나서 깹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이 인형을 갖고 논다고 생각하실까요? 왜 아이들이 이 인형을 갖고 놀죠? 세상 만사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 인형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인형을 갖고 놉니다. 내가 잡으면 잡히고 눕히면 눕는 게 인형이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꼬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지만은 이 인형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냥 그 꼬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인형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또 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사랑하고 심지어 잘 때 끼고서 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형과 달리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인형 같은 이런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더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셔야 합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더러 오라면 오고 또 가라면 가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간혹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인형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존재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대하는 태도가 몸에 배면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그렇게 하죠. 비가 필요하면은 마치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던 습관이 몸에 배이면은 그 필요를 따라서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종이 아니십니다.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 너희가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인형 같은 신들을 너희 가운데 제해라. 그런 습관과 그런 생각까지도 완벽하게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겨라. 전심으로. 반쪽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그 아벡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법궤만 가져오면 이길 것처럼 행동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참히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블레셋 땅을 공격하시고 돌아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알아야만 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만 하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기럇 여아림 땅에 들어왔으나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아직 알려지진 않고 아직은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 땅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것 같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 것만도 같고 이제는 내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것들 조금 제거해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땅에 하나님이 없네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펐고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너희들이 보기 원하면 네 속에 있었던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하는 것이 옳다 말하고 싶은 그 자기중심성, 그 고집들 다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하죠. 첫 번째는 물을 다 땅에 붓습니다. 이 물을 다 땅에 붓는다는 의미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이 땅에 빠져 있는 것도 다 버리고 내 생명을 주님께만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길 때 이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물을 바치면서도 조금만 드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우상으로부터 더 많은 물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가 섬길 수 없는 대상이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한 모금까지라도 다 부어 바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거죠. 두 번째로는 먹는 것을 금하기로 했습니다. 온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죠. 그러고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적어도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드디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듯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뭔가 찾아내고 얻어낸 것처럼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쳐야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과 음식은 생명입니다. 생명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면 우리의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끝까지 못 던지는 게 이 자존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자존심이고 내 중심이고 자기 중심성입니다. 돈 가진 사람은요,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네요. 또 우리가 하루 정도는 물과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 나의 나되는 것들, 지금 그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던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단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쟤네들이 혹시 모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짓밟혔으니까 이제는 모여서 우리에게 반격하겠구나, 공격하겠구나, 우리가 먼저 채자.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공격해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철기를 가진 민족이었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의 공격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앞에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상황 가운데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닥쳐오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냐, 아니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그런데 나는 청동기를 가졌는데 철기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 두렵죠. 그런데 분명히 이전에 패배했던 아벡에서의 전투와 미스바에서의 전투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미스바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참 신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회개지요. 그들이 미스바에서 물과 음식을 버리고 얻었던 것은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한 주 동안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라면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 보았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닥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기도 제목을 삼던 중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또 어느덧 2012년도도 반이 지나가는데 또 한번 묻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번제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다른 제사들은 일부를 사람들이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람의 것은 하나도 없는, 완전히 다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벌써 2022년도도 반이 지나갔고 곧 있으면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상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2022년도 저는 다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올해 처음 시작하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신앙의 목표, 그 뜨거운 마음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리면서 사시기로 결단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사노트 쓰시기로 결단하시고 성경 일독하시기로 결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결심이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간절하게 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처음 목사 안수를 받던 날 가진 것 없지만 그 없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바치겠노라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마음이 아직도 제게 있는지 스스로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철저하게 깨닫는 회개 기도가 있는 미스바가 없이는 에베네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미스바를 건너뛰고 날 좀 도와주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찾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스바가 없는 에베네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통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서 그 기도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부를 수 있는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